한 번은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노크를 이렇게 뚝뚝 들었는데 누구 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제 방까지 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님도 모르고 사모도 모르게 제 방으로 습격을 했더라고요. 딱 두드려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문을 탁 열고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짜고짜 저한테 묻는 말이 목사님, 예,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믿지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느냐고 와쳐서 딱 째려보고 진짜 믿느냐고 이러니까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환상을 봤나, 뭐 하나님이 야단쳤나. 아니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을 믿지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진짜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 종탑에 피뢰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피뢰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헷갈리. 목사님 이 교회 종탑에 피뢰침이 있습니까? 헷갈리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예? 헷갈린다고요. 그럼 내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안전상 피뢰침이 없어서 시비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니까 다행은 무슨 다행요? 그래. 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피뢰침을 왜 떼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아니 믿지요. 떼요. 그 피뢰침을 왜 띱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요. 아니 하나님이 벼락을 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십자가에 벼락을 치겠습니까? 믿음도 없이 교회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피뢰침을 달아놓냐 이거야. 빨리 뛰라는 거예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피뢰침 띄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래 벼락을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종탑에 벼락을 때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앉으십시오. 제가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앉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믿음도 없는 뭐 교회에 뭘 볼 게 있습니까? 문을 콱 닫고 나가버리더라고. 완전히 나는 그냥 뻥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진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십자가 종탑 끝에 피뢰침을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왜 달아야 됩니까? 믿음도 없이. 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도라든지 빛이 높은 곳에 있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를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들어와가지고 뛰어! 믿음도 없이 뭐 이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당해요.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조선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외제면 다 좋은 겁니까? 우리는 조선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의 신을 섬겨야지 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신으로 섬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있는 한 민족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앉아 보십시오.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대쩌고짜 외지면 다 좋은 거냐고 막 사대주의라고 하면서 막 문을 콱 닫고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혼자 또 뻥 하고 당했지요.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한 그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잘 알죠.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란 저 중동 땅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받을 자니라.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참 이스라엘은 교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왜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뭔데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요.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탁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탁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네가 지날 때도 불꽃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일방적인 부름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혀 저들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아무런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삭을 부르시듯이 야곱을 부르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이렇게 앉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선미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 내셔널리즘, 이 국수주의가요 참 위험해요. 최고의 내셔널리즘 국수주의는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도 굉장히 국수주의입니다. 자기 민족만 위합니다. 히틀러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것도 국수주의예요. 자기 민족, 게르만 민족.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가? 은혜다.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냥 택해서 무조건 복만 주고 마는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스라엘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머리를 밟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맞아요.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행복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그 차를 한번 탔는데 여기 탁 여자 하나가 총을 들고 타더라고요. 보니까 옆구리에 보니까 총알이 주르르 달려 있어요. 테러 가장 위험한 곳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툭 하면 뭐 이 중동의 화약고 이 세계의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리 미워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 아랍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미워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예요?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복종은 그냥 초강대국 미국을 업고 뭐 세계에서 제일 그런 무서운 뭐 미사일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폭탄을 쏟아 부어도 뭐 복종하기는커녕 더듬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기적 가운데 이겼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기적만 일어나면 다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최고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안 아팠어. 그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데요? 꼭 아파서 죽었다 살아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거 행복이고 건강하게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예? 한번 아파 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6.1 전쟁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이집트 아랍 연합군을 조그마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이겼습니다. 그 아랍 군대 그 연합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치지도 못하고 그냥 저러고 지금은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늘 긴장해야 되고 전쟁 상태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비군 하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강력한 예비군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약속대로 축복을 받은 거냐? 맨날 잠도 못 자요. 그게 무슨?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어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니까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다 더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기적과도 같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께 택해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지요. 고맙죠. 그걸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여러분,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면 그 속에는 부귀영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고 배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영광의 칼이 되어주겠고 네 방패가 되어주겠고 모든 대적을 다 네가 밟고 그들 위에 서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에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전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슬프다.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신세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든 나라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지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겨우 저 이스라엘에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되찾았다 그러고 독립을 했지만 지금도 그 팔레스틴은 그 우리 땅이지 네 땅이냐? 우리가 200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못 나간다. 우리는 이게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건 니들 소리고 저는 2000년 동안이나 우리 집이라고 살았는데 우리 한국의 법에도요 20년 30년 이상 어느 땅에서 집을 짓고 살면 못 내쫓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팔레스틴 민족이 우리 땅이라고 자기들 조상 대대로 자식 기르면서 그렇게 자기 땅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다 내쫓고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중동 땅에 계속해서 팔레스틴하고 PLO하고 붙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 기름진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 다 잃어버렸다가 겨우 다 찾지도 못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반쪽이 나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다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여러분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모슬렘이 서 있잖아요. 통곡의 그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가서 있어 보면 그 마이크를 갖다가 통곡의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놨어요. 그러면 시간만 되면 그 이슬람 기도하는 소리가 하고 막 들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며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참 여러분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기만 하면 정말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확고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다 주관하시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부귀와의 영화가 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까지도 우리 한 사람쯤 높여주시고 한 사람쯤 먹이시고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새로 난 개역개정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첫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우리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받을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뭐 점령을 했다, 팔레스틴 지역을 뭐 탈취를 좀 더 했다, 뭐 이건 하면은 전 세계가 들끓습니다. 이스라엘 비난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이 미국에 대한 우리가 뭐 부정적인 면 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초강대국 미국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누구 편 듭니까? 이스라엘 편 듭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들은요 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못 사는 나라. 가만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요, 정말 뭐 이데올로기나 무슨 뭐 이런 사상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서 눈도 흘길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 참 많은데요, 참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도요, 교회를 대적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 나중에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 자식들까지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이 약속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그럼 나머지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책망하고 야단치실 때는요, 채찍을 내리치십니다.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회초리 때리잖아요. 요즘 애들은 잘 안 맞고 커가지고 문제가 많아. 회초리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야단치는 채찍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암몬을 통해서 때리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때리시고, 로마를 통해서 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유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가정교사를 집에 두었습니다. 가정교사를 집에 두고 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합당한 사례를 하겠소.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면서 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줍니다. 우리의 사람 되기 위해서 회초리도 때려가면서 가르쳐 주시오 하고 그렇게 가정교사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교사가 애 가르치는 건 좋은데 우리 애를 개 패듯이 패네. 지근지근 밟고 그냥 막 반쯤 죽여놓네. 그러면은 그 가정교사 계속 쓰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저한테 회초리를 맡겨줬는데.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당신 안 돼, 나가.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바벨론, 암몬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막 다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가 꺼져가는 촛불같이 간들간들해 보이지만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셨던 나라들은 지금 이 세상에 흔적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까? 암몬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까? 로마가 있습니까?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이 축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잘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시오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시오니즘. 그들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사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백성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이 내셔널리즘 국수주의가 강한지요. 자기 민족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그 말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의 행처가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환영했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서 깔아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이 못 가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폭도들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환영할 때는 언제고 한 주간이 못 가서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가 이 명절이 되었을 때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이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하니까 전부 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다. 왜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야단을 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뭐? 너를 믿으면 누구라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한다. 메시아로 환영할 때는 언젠데요? 메시아로 환영했지요.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 맞다.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십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뭐 걱정이 있습니까? 양식 걱정할 필요 있어요? 저분이 두 손들어 축복만 해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시지요. 문둥병자를 고치시오. 이러니까 뭐 병원이 필요 있습니까?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이제 병들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장사진 지 나흘이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요.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왕국, 다윗 왕국의 건설이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메시아의 그 모든 행위를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유대 민족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너 인정 안 해.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던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암살자로 나선 자가 조그마한 이스라엘 성 안에 40명이나 돼. 40명. 여러분, 암살자가 한 사람이라도 이 대구 이 근처에 나 죽이겠다고 뭐 한 사람이 나섰다면 우리 어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조그만 예루살렘 성 안에 40명이나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왜요? 바울이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인지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못 참는 거예요. 예수도 죽임 마당에 바울이겠습니까? 저자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우리 민족 외에 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애.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도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만 구원해 주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반장하고 같아. 반장.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제가 상당히 똑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알아서들 하고. 제가 반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시골에 조그마한 학교지만은 제가 반장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요, 반장 되면 반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반장이 되면 교무실을 들락날락 합니다. 선생님이 반장 이리 와, 그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시골에요,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왔나, 자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무지개빵도 주지요. 무지개빵 그 당시에 롤케이크, 우리 무지개빵도 주지요. 그 사탕도 주지요. 학용품도 주지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지요. 얼마나 반장의 특권이에요. 반장의 특권. 반장 이리 와. 딱 들어가죠. 교무실 딱 들어가면 선생님 뭡니까? 그래 과자 실컷 얻어먹고 너 이거 숙제해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숙제 딱 해가지고 갑니다. 그 판에 돌아가가지고 칠판에다가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 딱 내일까지 해왔나? 이게 반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장이 말이에요, 가서 실컷 무지개 빵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아 처먹고는 숙제 받아가지고는 나는 반장이다. 반장이니까 나 숙제 받았어. 너들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래가 지 호주머니에 숙제 집어넣어가지고 지 혼자 가가지고 숙제 딱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왔어요. 숙제 내놔라. 그러니까 숙제에 우리는 모르는데요. 반장이 탁 나와. 선생님 저 숙제 해왔어요. 잘했지요 하면서 숙제 딱 내놓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너 혼자 해왔어? 선생님 제가 반장이잖아요. 저한테 주셨잖아요. 너 그럼 너 혼자 해왔어? 스파한테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러면 그 반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이 뭐라고? 뒤지게 패야 돼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죠?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반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반장의 역할은요, 반장은 특권이 있습니다. 교무실에도 들락날락하고 선생님의 사랑도 받고 이것저것 애들이 못 먹는 무지개빵도 얻어먹고 다 그런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는 반면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심부름. 선생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 숙제 다 해와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심부름꾼. 자, 그러면 반장을 세워놓은 목적이 뭡니까? 반장 때문에 반장을 세웠습니까? 반원들 때문에 반장을 세웠습니까?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반원들이 주인공이에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죠? 나는 도구예요. 그 심부름 잘 하면 선생님께 특별 대우도 받아요. 교무실로 들락날락한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반원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도구이고 주인공은 반원들인 거예요. 반원들을 위해서 반장을 세워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이 나는 반장이다, 너희들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무시하고 저만 잘났다고, 저만 잘 살겠다고, 저만 구원받겠다고 그런다면 그 반장은 목 잘라야 되죠. 이스라엘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탁 세워놓으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자격도 없는 너를 이렇게 세워진 이유를 네가 아느냐? 네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 너는 심부름꾼이야. 네 심부름 잘하면 내가 네게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야. 이 사명 잘 감당해 다오. 그 감당할 사명이 뭐냐?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세워졌나요? 내가 주인공인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세요. 내 아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패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잖아요. 말이사?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절대로 안 떨어져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로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고 나는 복이 되어 살도록 해주리라.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개혁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뭔지 근원.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저희 시골 동네에요, 우리 동네만 해도 우물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안악들이 그 우물물에 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집에 가서 독에 붓고 그것으로 밥을 해먹고 빨래도 거기서 하고 찰찰찰찰 그 넘쳐 흐르는 그 우물 곁에 와가지고 빨래도 하고 그 우물물이 흘러서 밭고랑으로 들어가서 곡식도 자라게 하고 그게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그 좋은 우물은요, 계속해서 맑은 이 샘물을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퍼내도 계속 나오는 그 샘물이 진짜 좋은 샘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샘이 내 그만 날 내줄란다. 나는 먹고 계속 나는 물만 내주기만 하고 나는 목도 안 마른데, 그러면서 이 샘이 근원에 물을 탁 틀어막고 나는 못 주겠다 이러면 그 샘을 어떻게 해야죠? 샘 어떻게 해야죠? 묻어버리고 다른 데 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계속해서 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퍼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복을 받습니까? 너는 복이다. 복 받을 필요 없이 너는 복이다. 복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운데 세워놓고 열방을 뚝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오히려 네가 악을 행하고 네가 하나님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아는 것을 네가 방해를 해? 그래서 열방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을 샘플로 딱 두고요,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이 이스라엘로 그 열방이 둘러있게 하였더니 우리만 복 받겠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다, 복을 나눠줄 수 없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전무후무하게 내릴지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명을 못하니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이 민족한테 얻어맞고 저 민족한테 얻어맞고 얼마나 얻어맞는지. 그러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래. 심지어는요, 빌라도가 이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 없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고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고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입술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250만 명입니까? 이 경북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에? 대구하고 다 합쳐가지고 경북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예?
500만 명 정도 됩니까? 된다 칩시다. 그런데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나? 이는 완전 짐승을 죽여도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600만, 이 경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100만 명을 더 죽였어요. 왜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위해서요? 그거 주장한다고 말도 안 돼.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아이고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고 그 자는 십자가에 죽여라. 이 말의 무서운 것을 그들이 모르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가 아니에요.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정 바람 앞에 촛불같이 한들한들 거리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끝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딱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으로 굴러가도 천국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할 말로 개판 쳐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식이 여러 명 있지만 자식이 재벌 자식이라서 장남이라고 해서 재벌 그 2세대입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자식은 자식인데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면요, 자식 호적에 파지는 않아요.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식 끝까지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에게 좋은 것 주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분복을 다 놓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을 것이니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 이스라엘과 같이 얻어맞는 거예요. 미워서 얻어맞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저 광주 은강교회에 있는 전원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벨지움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 목회하실 때 우리나라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은 답이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국에서 보면요, 이 한국의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곧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정치는 그냥 소식을 들으면 개판이고, 이거는 한국이 도무지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공항에 딱 내리면 흥청망청, 이건 다른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굶어 죽어야 마땅한 나라인데 흥청망청, 거기다 OECD 국가가 돼가지고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새마을 운동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요, 정확하게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습니다.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 다 싫어하는데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는데요. 5.16 혁명이 딱 터지고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딱 잡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 여러분, 새마을운동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미신 타파 운동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미신 타파 운동. 자기가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신을 믿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 미신 믿는 나라는 다 못 살더라. 그래서 미신 타파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마을 운동 전의 일입니다. 미신 타파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동네 선앙당이 다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마다 선앙당이 있고요. 저 산, 작은 산, 큰 산 할 것 없이 그 산당이 얼마나 많은, 그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거나 무당 굿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반문명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럼 군사 독재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점쟁이 무당들이 그때 지하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았느냐 아니, 그 상관없이. 그때부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전 세계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교회냐면요, 조그마한 개척 교회를 하는데 개척 교회를 해서 교인도 없고 헌금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부터 후원을 받아서 겨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개척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선교사 한 사람은 후원 다 합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요, 선교사 한 사람은 다 후원해. 개인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영국을 제끼고 캐나다를 제끼고 호주를 제끼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희한합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이 조그만 나라가요, 무슨 여러분 뭐지 춤추고 하는 그 아이돌, K-팝 이런 거 잘해가지고 이름이 세계에 떨친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요, 교회 때문에. 그래 전원호 목사님이 답이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답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뭔데요?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너희가 이스라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이 조그만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고요, 정치는 개판이고요, 경제인들요 정직합니까? 일본은요 기업이 망하니까요 총수들이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다 팔아내놓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기업이 망하면요 뒤로 다 빼돌려 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배째라. 이게 한국 기업인들이잖아요. 뭘 잘 살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스라엘의 사명을 그때부터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저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5.16 광장이에요. 그때 비가 소낙비같이 내리는데 200만 명이 거기서 모여서요, 소낙비가 오는데도 주라는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서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손을 들고 소낙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골짜기 바위 틈마다 새벽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요 경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면 지금 경제 세계 10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젊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가면요, 마트에 딱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전자제품 소니, 샵, 도시바 이런 거 쫙. 근데 지금 가면요, 소니, 도시바 저는 한쪽 기퉁이가 있고 전부 다 그냥 삼성, LG.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다 쏟지 않으신 하나님, 교회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때문인지 저희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잘 파송하고 선교비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지출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세워주시는지요.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딱 나가보면 옛날에는요, 미국 USA 미국 여권을 딱 가지면 참 이거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여권이 최고입니다. 미국은 미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지만 한국은 다 들어갑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에 가면요,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 가지면요 불쌍합니다. 들어가면서 이거 손가락 다 찍고 눈 사진 다 찍고 한국 그대로 통과합니다. 참 희한해. 한국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답게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린 요셉이 얼마나, 형님들 나 팔지 마세요. 이제 고자질 안 할게요.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할게, 팔지 마세요. 잘 울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요셉 앞에 형들이 딱 나왔을 때에 요셉인 줄 알고 지들끼리 그러나, 그때 우리 어린 동생이 그렇게 사정할 때 우리가 그를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벌 받는다. 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정을 했나. 그런데 우리가 비정한 형들이 팔아치웁니다. 그 어린 것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못한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은 세상에 그 노예를 갖다가 가정 재반사 모든 생활 살림살이 재산까지 전부 다 맡겼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그 성실하게 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모든 재반사를 또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입니다. 왜요? 같은 죄수인데 죄수한테 어떻게 그 모든 그 감옥의 재반사를 다 맡깁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드디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실세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이시오.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7년 흉년에 그 계시를 주십니다. 그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다 저장을 합니다. 7년 흉년이 딱 시작이 되니까 전 세계가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창고에는 양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로 와서 양식을 사가고 얻어갑니다.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식구들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단다. 너희들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앞에 쭉 엎드립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던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은 대번에 압니다. 왜요? 그 형들은 다 자라 있었기 때문에 얼굴 보면 다 아는데, 요셉은 어릴 때 팔렸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이미 다 자랐고, 그리고는 애굽의 실세 총리,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초강대국의 실세 총리가 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탁 와서 앉은 것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원통했던 세월들, 노예로 살던 세월들, 감옥살이 하던 세월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애를 썼던 모든 것, 그렇게 그리웠던 집안 식구들,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동생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형들이 딱 왔는데, 형들을 보자마자 그 감정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원통했던지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의 궁에 다 들렸더라. 요셉이 우는 소리를 그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게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지 너무너무 서러워서. 어떻게 배달은 형들이지만 그렇게 매정하게 동생을 그렇게 팔아치웁니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형들을 보니까 지난 과거에 사무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팡팡 웁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고 다시 형들 앞에 서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형들, 내 팔았지요. 내가 요셉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요? 형들은 나를 팔아치웠지만 좋습니다. 내 양식도 주고 내가 형들 살려주겠어. 아니, 얼마나 멋진 복수입니까? 나 같으면 그래 하겠어. 그런데 요셉이 이럽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리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형님들입니다. 형님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여진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라 형님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섬기고 내가 온 가족을 다 살리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줬을까?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형님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믿음의 계보가, 구속의 계보가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대로 형님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도구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나? 그 무릎 꿇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전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나십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형님들을 위해서, 아니 유다 형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면 그러면 손해입니까? 이스라엘로 살면 손해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초라해지고 가난하게 살고 무시당하면서 살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나와서 많은 민족들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실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삽니다. 그가 가난하게 살았나요?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복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개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저들의 믿음의 조상, 저들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뜻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도 짓고 이런저런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이런 거 저는 성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 너 그 기도 안 해도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네게 이미 약속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서 주시리라. 더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서 주시는 것, 내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토래 얻어맞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냥 그것만 최고로, 그러면 남을 섬기기는 싫어합니다. 남을 섬기기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뭐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제가 세워졌던 그게 목적일까요? 어제도 말했습니다. 저는 도구잖아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는 도구로서,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망한다. 나는 망한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복음병원이 한참 이 부도 위기에 몰려가지고 관선이 이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200억 원이나 우리 교회들이 거기에 다 집어넣어요. 그럼 몇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한참 어려울 때요, 제가 우리 동부산 노회가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노회 단위로 가서 회개 기도합시다. 비록 몇 사람이 잘못해서 이 복음병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살려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예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주일, 그 정한 주일 오후 예배를
각 교회 예배를 피하고 전부 다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 강당에 가서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비록 몇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다 받았는지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어린아이 가진 그 여집사님들도 그 아래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젊은이들 전부 다 고신대학 강당으로 가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다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차들이 운동장에 꽉 차 있죠. 그 한 대 이렇게 나오는데 교인들은 자기 교회 차 기다린다고 그 길 내려오는데 그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막 뛰어가 장난도 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내 차를 발견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창문 열고 왜 그러십니까? 동근이가 하는 거예요. 동근이가 왜요? 동근이라는 애가 유치원에 다니는 애였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그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몸이 좀 이상이 있어요. 좀 지체적으로 부자유한 그런 아이인데 그래도 이 아이가 뛰어놀고 교회 와서 재미있게 놀고 하니까 이 아이 하나 바라보고 그 여집사님 오는데 독자입니다. 독자. 그런데 이 여집사님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것 없이 얼마나 교회 나가서 핍박을 하는지 그러나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로 나오는 그런 애예요. 그 동근이가 왜요? 우리 교인들 다른 교인들도 잔디밭에 앉아 있는 그 잔디밭이 어떤 잔디밭이냐? 고신대학의 그 잔디밭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그게 고신대학의 정화조가 묻혀 있는 그 장소입니다. 1차 정화조, 2차 정화조, 3차 정화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뚜껑이 2개씩 탁탁탁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가운데 뚜껑 하다가 네모가 딱 졌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이 동근이라는 애가 하필이면 그 뚜껑 열린 고기를 끝을 탁 밟은 거예요. 이게 홀딱 뒤집히면서 쏙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제가 거기에 가니까 교직원 나와가지고 장 때려가지고 휘휘 젓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주일이니까 정화조 차를 불러도 차가 안 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다려서 정화조 차가 도착해가지고 또 1시간 반을 퍼냅니다. 근데도 없어요. 다 퍼내고 나니까 맨 밑바닥에 탁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가자고 부추겼습니다. 그 독자 아이를, 믿지도 않는 집안의 그 아이를 교회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목사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와서 울고 새벽에 와서 울고 가자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모레도 울고 막 우는 것밖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재물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난데요? 왜 하필이면 난데요?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몇 명인데요? 우리 노예만 해도 목사들이 몇 명인데요?
근데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병원에 약을 한 병 공짜로 타먹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복음병원에 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난데요? 왜 우리 교회인데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났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 없는 줄은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어떻게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싫다고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안 돼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우리 교회가 당해도 왜 하필이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나 왜 안 돼요? 그런데 한 분은요, 왜 납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이러는데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왜 너냐고?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도 그대로 잘 견딜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너 같아서, 그래서 너를 택했는데 그렇게 싫으냐? 왜 너희 교회냐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잘 넘어갈 교회를 찾아보니까 너 교회 같아서 그래, 그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네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당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네요. 제가 이스라엘이네요. 그런 마음이 탁 들자 제 마음에 평안함이 탁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3일 밤 예배 설교를 다 마치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가는데 저희 교회 지체 부자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온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골목 그 어귀에다가 조그마한 이 상자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그 사람이에요. 그 집사람. 그러면서 그 나가면서 제 손에 무슨 쪽지안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다 하고 쪽지니까 그걸 들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펴봅니다. 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 한자를 쓰기 위해서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목사님, 그만 우세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손에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건 그 집사님의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잘못 아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는 주님 편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떻게 될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돌을 맞아도 우리가 맞을 테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진짜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었어요.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었어요. 무슨 금전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교인들은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왕에 당할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주고 계시며 그 일 때문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업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을 창대케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레스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내가 풀어가지고 내게 줄 것이고 감추인 재물을 내가 내게 맡겨서 너를 창대케 주겠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도대체 교회 와가지고 내 주장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집사님이 있다 합시다. 교회마다 그런 분 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이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집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저 집사를 내가 보내시든지 나를 내가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아니면은 저 뻔뻔스럽게 새벽기도 하는 척하고 나가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돌아갈 때면 다리 몽둥이를 탁 붙들어 주시든지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저 집사님이 주인공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저 집사님, 하나님 속히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나를 밟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밟고 저분이 주님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답게 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답게 산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나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헌신하신 손양훈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내용,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 때 설교, 약사, 애도사, 찬양,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답사, 이렇게 이제 장례식이 이어졌습니다. 흰 두루마기에 두건을 쓴 손양은 목사님이 이렇게 답사를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로 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순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순교의 복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교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 목사님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해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이스라엘로 살기만 해주면 내가 내게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내 사업을 축복하고 내 자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젊은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 저마다 충성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국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와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길 겁니다. 당신들은 교회가 썩었다고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지금 젊은이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세상 돌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로 살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셔서 제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